할렐루야.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또 모임도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성균교회 우리 지체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아멘.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난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난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아멘.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심을 지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다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아멘. 주 조상 밑에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잖고 장거로도 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는 향하길 아직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빌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네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잠궈도 무겁네 주는 높은 사상 내가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네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곁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함께 예배 가운데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한번 예수는 온몸 다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심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자주 말씀을 잊고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정욕으로 죄를 선택하고 허탄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붙잡아도 없어질 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달을 은혜를 베푸시고 삶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하고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세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개인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어른들의 신앙으로 인해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심어주고 상처받게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교회의 참 어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은혜로 되는 일인 줄 아오니 주님 주시는 말씀에 경직된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분주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체 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주님, 주섬김 교회를 모든 지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들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그것도 수십 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무엇을 보고 말할까요? 소유입니까? 지식입니까? 능력이나 배경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곁에서 일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성품을 보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품이 모나고 왜곡된 사람과 친밀한 관계, 깊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유지하려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통스럽고 이해하면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품이 탁월한 성자 수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품이 모나고 왜곡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다움, 인간다움, 됨됨이 곧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꼭 그런 만남만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만남이 진실하고 친밀한 만남은 아닐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성질과 기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본적으로 성품은 성질, 기질과 유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를 절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성품은 좋은데 성질은 나쁘다는 말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좋으면 성질도 좋고 기질도 좋습니다. 성품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감정에 휘말려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작용합니다. 일 처리하는 것, 대인관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 성품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신앙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품대로 믿습니다.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말려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훈련도 그렇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올곧게, 온전하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성품이 나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장이 더디고 실수를 통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두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이 교회의 성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이 모난 사람들과의 연합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을 성장시킬 때 무엇까지 성장시키냐? 성품까지 성장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성장했어, 성숙했어 말할 때 대부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한 영혼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 성품까지를 성장시키십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고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정말 나 따라올래? 내가 가는 길 걸어갈 거야? 그렇게 하려면 너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실상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성품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모났으면 성경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면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온유했습니까? 침착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급하고 혈기가 많았습니다. 바울 동일한 성품입니다. 율법에 위배된다고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았던 베드로가 너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너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품의 변화 없는 성장을 온전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형용사인데,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높은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유게네스의 비교급입니다. 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더 높은 신분에, 이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품보다 더 탁월하다, 고결하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유하는 것은 많지만 비교하는 것은 적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잔인할 정도로 비교합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비교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성품이 좋아야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만나면 뭐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성품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신앙을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이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참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바르게 잘 믿으면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모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럽니까? 내 감정이 대체 왜 이럽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이란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남다른 호의와 열성을 가졌는데 그것이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기 원한다면 너희 마음밭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열매를 도무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 뭘 보고 축복하실까? 마음밭입니다. 곧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밭에 말씀을 심은들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왜 첫사랑이,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내 영혼 속에서 이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교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하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배우고 천국이 있지, 영생이 있지, 기쁨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뭘 못하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후자가 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면에 품고 신앙 열심을 통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바뀐다? 이게 안 바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온전하고 완전한 가치를 향해 쫓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한 그물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가 다 스스로 의롭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악인을 걸러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뭘 바라보냐의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뭘 바라보십니까? 더 큰 집? 더 완전한 삶? 이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이게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혹은 재직기도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만 환경인 거죠. 환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망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될까? 또 고민하면서 구약을 들춰봤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전한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겠구나, 이걸 또 성경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로 13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성품에 따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유대주의적인 틀로 봅니까?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과 족속을 자녀 삼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뒤부터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너와 달라. 너희들은 개야.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왜곡된 자기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 뭘 거부한다고요? 예수 쫓아가고 예수를 통해서 얻을 영생까지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동일한 사건, 그런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인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 식대로 편협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난도질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달랐어요. 일단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고민하면서 무엇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나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일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곧 성품을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고결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영혼과 연합하여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셔서 위로와 감동을 넘어 온전한 주님의 마음, 성품을 소유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그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주성vin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드시고 가십시오. 귀한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생일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삶,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베레아 사람처럼 고결한 성품, 그 성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